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95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자,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읽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기도의 생명줄을 짜라 라는 제목으로 이훈도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똑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는 옆 사람 눈을 살짝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보고 해요. 이래 하는데 옆 사람 눈을 얼마를 봐야 돼? 0.5초만 봐야 돼요. 1초 이상 보면 안 돼요. 살짝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가시거든 인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시거든 꼭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됩니다. 교회 가시도 꼭 하십시오.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제가 잊어버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가서 꼭 교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됩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부흥하라 세 번째. 기도의 삼겹줄을 짜라입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짜라. 우리 마음의 부흥을 소망하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회복이란 의미가 있고요, 부흥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것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것을 다시 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신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이 손댈 수도 역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시면 이건 변함없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라고 오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고 부흥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어지는지 확인해보고 믿어지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핍박으로부터 핍박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핍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걸 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제자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담대케 할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저는 화면에 본문이 그냥 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잘 보시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성에서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해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떠나지 말아라. 능력 못 받았거든 떠나지 말아라.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준비되지 않은 자는 떠나지 말아라. 준비하지 않고 떠날 수 없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뭐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약속은 그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 주실 때 그 능력을 입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상황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머물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준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거든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핍박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목회 현장이 어려질 때 목사님들조차도 이 목회를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오해나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이면, 말씀이면,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삶의 뒷전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면, 말씀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아멘 했는데 도움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뭐가 빠졌죠? 주님이면 된다면서요. 말씀이면 된다면서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예수 이름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나 안 된 분들이 더 많아요. 안 된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좋든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어렵든지 편하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목사님은 나의 상황을 몰라요, 우리 집의 상황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38절과 39절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든지도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통 어떤 상황이냐니까, 나조차, 나 혼자도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는 지금 뭐하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도, 내 신앙도 간수하기 힘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지금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상황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면, 말씀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라고 할 때 많은 교인들은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아멘의 힘으로, 그 아멘의 고백으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신앙의 실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건 누구든지 다 쉬워요. 꼬마들조차 아멘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죠.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부흥되어질 것이다. 이제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군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멘을 다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믿고 아멘하라고 때때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고 믿을 마음을 가지고 믿어지기를 소원하면서라도 정말 아멘할 때가, 어떤 때는 목사로도 아멘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아멘을 남발하기 시작하면요, 아멘파가 되어버리지 현실 능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만난 현실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하는 건 누구나 쉬워요. 그러나 현실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워서 두려워서 숨었고 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지금은 쉬워요. 전도하는 거 지금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쉬워요. 지금 산기도 가는 거 쉬워요. 그러나 현실이 달라지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다가 잡히면 수용소에 가고 믿다가 잡히면 죽고 성경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새 사람이 또 믿고요, 새롭게 또 믿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요, 잡혀 죽으면 또 전도하고요, 새 사람이 생기고요. 놀랍게 북한은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더 부흥이 된답니다. 핍박이 많아지면 더 부흥,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려우면 교인들의 입에서, 코로나 시대 때 교인들의 입에서 지금은 교회 가면 안 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라는 말들을 교인들의 입에서 쏟아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느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현실은 지나놓고 나서 알지만은 사실은 핍박도 아니었어요.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 북한과 남한의 영적 체질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북한은 신학을 배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반듯한 건물도 없고요,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배가 고파서 식구들이 굶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외워버렸습니다.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성경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영적 체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시원한 이 예배당 장소에, 기도원 장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고난일까요? 이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약속된 말씀이라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도들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를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지금은 100배, 1000배 편안합니다. 엄청나게 편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를 받아서 감당하는 총공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음에 핍박받고, 지금으로 가면 교회 가면 핍박받습니다. 교회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그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핍박 속에도 전도는 되고요, 핍박 속에도 부흥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올 때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비가 와도 다닐 사람은 다 다닙니다. 비가 와도 볼일 볼 사람 다 볼일 봅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누구만 안 나와요? 전도자만 안 나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 다니는데 전도하는 사람만 비가 온다고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모이는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다 모이더라고. 비 오는 날 전도를 다닐 필요가 없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3분 5분 만에 사람들이 왔다가 버스 타고 가면 세 사람 모이고, 전도 다닐 필요 없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거기에 서서 전도지만 주면 돼. 3분에 만났다가 전도 주면 또 타고 가고, 5분 만에 왔다가 또 사람들이 와서 또 타고 가고, 비가 와도 전도는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속으로 이러셨죠. 목사님인데도 나는 비 오면 못 가. 비 오면 누가 다니는데, 비 올 때 전도 다니면 미쳤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믿으면 얼마나 믿어야 돼요? 크게 합시다. 예수는 믿으면 얼마나 믿어야 돼요? 미칠 만큼 믿어야 됩니다. 예수에 미쳤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제정신이니까. 미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고 명령을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종공의 모든 성도들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 지금의 신앙의 수준, 지금의 충성의 수준, 소망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믿음을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옵소서, 새 소망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듣고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목사님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면 돌아서지 말라고 그래 부탁을 해요. 왜 말씀을 들어 직진을 하지 왜 돌아서 가느냐고. 나가실 때 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나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거든 돌아 나가지 마시고 뒷걸음쳐 나가십시오. 말씀을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놀랍게도 안 된다, 못한다는 기억을 꼭 하고 있어. 옆에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암송해, 제독을 해, 집에 가서 또 한 번 묵상을 해. 그 집사님 안 된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되겠습니까? 오전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돌아 나가셨지. 분명히 그럴 거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신호등에 서서라도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면 주기도문으로도 암송하라고. 항상 묵상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렇게 힘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예배 마치고는 돌아 나가지 마시고 뒷걸음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리다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고비가 안 잡힙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옆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 우리 땅이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서 약속은 믿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듣고 믿고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경만 하니까 말씀을 실상으로 받지 못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확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진다.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진다, 은혜가 충만해진다, 영혼 사랑이 충만해진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능력이 안 나다 힘이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 능력을 받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1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중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1장 14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을 때 그들은 뭐 했는가? 역시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장 14절과 2장 42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것,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진리가 임하지 않은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같이 임한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임하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서 그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권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됩니까? 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았는데 벌써 까먹으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IQ가 같아서 옆 사람한테 힌트로 물어보려고 하니까 옆 사람도 다 까먹었어. 목사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지? 몰라. 당신도 됩니다. 다 옆 사람한테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도 됩니다. 이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안 돼. 지금 나한테 성령의 권능 이야기하고 나보고 일하자 그러지. 나보고 지금 기도하려 그러지. 나보고 전도하자 그러려 그러지. 맞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는 뜻이고 전도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은 일 안 하면 청지기 사모를 뺏기면 가야 되는 거지만 일이 있는 동안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일이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권능을 말씀드립니다. 권능, 능력이란 충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풍선에 바람이 가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해야 합니다.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초월하셨습니까? 통장에 돈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풍선에 바람이 가득해야 그게 능력이라고요. 기름 탱크에 기름이 딸랑딸랑이 아니라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요. 카드를 들고 썼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게 능력이라고요. 믿는 성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한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은혜로 가득한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속에 들고 우리 입술에서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못해도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 계속하면 누가 좋아하죠? 마귀가 미혹하고 틈탄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거든, 능력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에 가서 능력 받을 때까지, 힘 얻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그걸 못한다고 못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답한다고 제 대답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돈 없다. 무슨 말이야? 나는 은과 금이 없다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마음으로 동량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만약에 그 안전뱅이 거지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이번 주부터 그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할렐루야입니까? 부담입니까? 제가 여기까지도 살짝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냄새나는 노숙자가 오니까 가라 그랬답니다. 가라고 그랬답니다. 있는 교인들 상처받는다고, 거지들 오면 돈 주고 가라 그랬답니다. 기존 교인들 힘들다고. 우리는 과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입니다. 보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정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데 자,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어딜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느 말이, 어느 단어가 제일 힘들까요? 제일 마지막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라는, 능력의 차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읽고 지나가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가득 찼다. 예수 이름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과 함께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예수를 구경시켜주라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만 자랑하라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 그대로를 너의 입술에서, 너의 삶에서 함께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총공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나와서 걸었던 이 베드로의 입술의 말과 베드로의 선포와 베드로의 기도와 베드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여기 총공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베드로의 제자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역사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훌륭한 종들,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간증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소원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뭔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믿고 소원하고 기도를 믿고 능력을 믿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 계속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로 채우는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두려웠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 안에 채웠던,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올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걸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걸 채웠으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만 예수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예수꾼, 능력도 예수꾼, 교회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맞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맞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에 충만하야만 능력이 충만하구나, 기도가 충만하구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구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구나 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일은 착한 일이다. 그 뜻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떨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나를 잡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마지막에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말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하 필요 없어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보시죠.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취급해서?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는 필요 없는 돌이요,
다시 말하면 길바닥에 던져서 발에 차이는 돌이었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무슨 말이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예수뿐이야. 예수님이 고치셨어.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못 갖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게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숨겨 다녔습니다.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은 성경책을 역시 또 안 갖고 다닙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무거워서. 십자가는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두면 하나님이 잘 지켜줍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거든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기존 교인들을 위한 성경책, 빛이 되어야 될 성경책 준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교회에다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을 교회에서 가면 빈손으로 가도 되니까 그걸 뽑아보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성경책 무거워서 교회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하나님, 교회에다 성경책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게 뽑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가 오거든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물어 놓을 테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 그 교인의 기도가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보고 총공회라 그러거든. 하나님, 총공회는 안 돼. 총공회는 성경책 갖고 다녀. 하나님, 꼭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책상에 놓는 큰 성경책이 아니면 가져다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보다는 가벼우니까, 고난보다는 편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나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사람, 문제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도행전 5장에 있는데 본문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분명히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을 팔면 그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그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소망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헌금을 다하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이죠.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죠? 그 은혜의 유통기한, 약속의 유통기한이 얼마죠? 그러나 돈을 감추고 그 다음에 거짓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힘있게 이야기할까요? 작게 이야기할까요? 죽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죽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게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충만해지고 거짓이 충만해지면 너도 죽고 남도 죽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회 헌금 시간이 내일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시고 은혜의 순간이 되시고 축복의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원 준비를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었고 지금도 교단의 빚이 1억 7천이 빚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원 목사님 9분이서 약속금을 했는데 아마 2천만 원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9분이서 했는데 한 2천만 원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정도는 헌금해야 되는데 9 목사님은 2천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도님들은 8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운영위원 9분 목사님이서 헌금한 게 지금 2천만 원입니다.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8천은 지금 행정위원장, 경제위원장 목사님 제가 이래 안내를 좀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8천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억지가 되지 마시고 기쁨이 되시고 부담이 되지 마시고, 또 그러다가 오늘 아멘 해놓고 내일 변질돼서 바뀌어가지고 내일 주무시다 못 나오셔갖고 내일 갑자기 집회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걱정이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게 내일 아침에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때 지금까지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불상사가 하나도 없이 계속 집회는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 목사님들 다 기쁨을 했습니다. 다시 부흥하라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혼자는 힘들 수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혼자는 힘들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두 사람이면 감당해 볼 만하다. 그러나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앞에는 분명히 한 사람, 뒤에는 두 사람 하다가 세 사람에 가서는 세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꼬여서 한 줄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의 삼겹줄을 짜야 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짜야 합니다. 강한 기도의 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 믿어도 혼자는 위험할 수 있고 혼자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교회, 약한 교회, 강한 성도, 약한 성도 다 좋지만은 혼자가 되지 마시고 둘이 모이시고 셋이 모이시고, 안 되면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모이고 세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데는 혼자도 힘들면 둘이가 나면 좀 낫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는 힘이 약해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 분명히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때는 두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왜 연합해야 하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디서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니 두 사람이보다 세 사람이면 더 낫다.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아니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 10명이면 더 좋고, 두 개면 더 좋고, 온 교단이 모이면 더 좋고, 마음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각 교회, 각 교단이, 각 지방공회가 삼겹줄을 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줄이 하나 있을 때와 줄이 두 개 있을 때 힘은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줄이 세 줄이 합해지면 힘이 몇 배나 될까요? 기억하시죠? 하나의 줄이 둘이 되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 세 배, 네 배가 되고요. 줄이 세 개가 같이 짜여지면 줄이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삼겹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단도 자기 방식 나름대로 삼겹줄을 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가치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단도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강력한 교단이 돼가는 거예요. 왜 정통은 되지 않습니까? 정통은요, 다 잘 믿어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 똑똑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 잘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혼자 교회가 해도 돼.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교회 가보면요,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면 많은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교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교회는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다 내가 바쁘고 내가 똑똑하고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한 교인들이 많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삼겹줄을 짜셔야 힘이 있습니다. 두 분도 짜시고, 세 사람도 짜고, 네 사람도 짜고, 다섯 사람도 짜야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삼겹줄을 짜는데, 말씀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바른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은 질로 짜여져야 합니다. 나의 은혜와 저 사람의 은혜가 같은 줄로, 같은 줄 안에서 같은 은혜로 짜여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성령의 삼겹줄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충성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시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로 짜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다 자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뭐죠? 삼겹줄을 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약한 교회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님하고 사모님부터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하면 됩니다. 성도 한 분 계시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도 한 분하고 세 사람이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삼겹줄은 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교회 있겠습니까? 못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한 충성이 되고 교회가 한 기도가 되고 한 소원이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마음 다르고 너의 마음 다르고 내 기도 다르고 너의 기도 다르고 너의 소원 다르고 나의 소원이 다르면 교회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우리가 했는데 보내주는 건 누가 보내준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삼겹줄을 짜면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흥의 열쇠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10명요 각자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되는 교회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 속에는 모든 생각과 모든 소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공의 교회나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오. 문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은 기도입니다. 능력은 삼겹줄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문제는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능력은요? 기도. 다시 말하면 삼겹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소원과 기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교회들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부흥하라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